예, 우리 영천 동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예배를 드리려고 사택을 나서면은 집사람이 저한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여보, 설교할 때 얼굴 쫙 펴고 설교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보, 그게 얼굴 다 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에 집중하게 되면은 굉장히 진지해지고, 또 진지해지다 보면은 제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성도들이 보기에 좀 심각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 삽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얼굴을 펴면 삶이 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오는 그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신은 그를 천국에 보낼 것인가 지옥에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하나는 너의 생애에 웃음을 발견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웃으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웃음을 주면서 살았는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웃음이 가득한 곳이고 지옥은 웃음을 잃어버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웃는 사람, 웃음을 많이 주는 사람은 천국에 가야 하고, 웃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빼앗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웃고 사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시면서 사셨습니까? 옥스퍼드 의과대 연구팀에 의하면은 어린아이는 하루에 한 4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웃음을 잃어가다가 어른이 되면 하루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그 추경신학자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자신의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웃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더 나은 또 더 너그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더 많이 웃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웃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여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의 삶 자체를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왜 웃음을 잃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왜 점점 웃음을 잃어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는 사라의 삶이 점점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사레의 뜻은 여주인,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유대인이나 이름은 그의 삶을 반영하든지 아니면은 부모의 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레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공주처럼 사랑받고 여주인처럼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앞으로는 공주처럼 여주인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새로 나온 성경에는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큰 기대를 가지고 순종해서 아브라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니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 가운데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궁궐에 끌려 들어가서 바로 왕의 첩이 될 뻔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은근과 가축이 풍성했지만은 자식 같은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4명의 왕과 싸워서 전쟁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사라의 삶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힘든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산 넘고 산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아이 때보다는 어른 때가 더 힘듭니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을 때가 책임감이 더 많고 부담감이 더 많아서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웃음을 잃어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4000년 전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집안의 불명예요 수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그림을 보면은 여인들이 젖가슴을 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다 자식을 낳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식 낳았다,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젖가슴을 내놓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75세가 되던 때에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또 그 이스마엘이 또 다른 고통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사라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할 나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이 주목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가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우울증은 스스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면서 겪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이 살아가는데 자기 몸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웃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사라가 어떻게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고통을 아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웃을 수 없는 그 사라에게 자식을 주심으로 다 함께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100세의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웃게 해 주셨는데 자기는 웃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1절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기 전 자그마치 25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1년 전에 자기 남편이 자기 마을에 나그네가 왔을 때 그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똑같은 약속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서 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내 말을 비웃느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는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 소리를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니까 자신이 속으로 비웃었는데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께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비웃는 것을 보고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약속했는데 너는 그 약속을 믿고 미리 웃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미리 웃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웃지를 못하고 오히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울고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웃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웃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웃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라와 한나는 똑같이 남편에게 사랑받았지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와 한나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낯선 나그네를 통하여서 최근에, 그리고 한나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사라와 한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똑같았지만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라는 약속을 받고도 믿지 못해서 비웃었지만은 한나는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미리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식을 낳을 때까지 불안하고 불행한 시간을 보냈지만은 한나는 그 기간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받은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나서 당장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리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했을 때 미리 웃지 않아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리 웃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웃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형편은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미리 기뻐하고 웃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두 발에 착고가 차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웃을 수 없는 상황,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장차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기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믿고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미리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웃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웃는 자는 계속해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웃는 자만이 계속해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리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옆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미리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시편 4색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대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다함이 없는 희락의 원천이 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역경 중에서도 미리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미리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미리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함으로 미리 기쁘게 해 주신 것 같이 현실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좋은 것만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 땅에서 살았던 여러 가지 세상의 경랑사를 이야기하면서 입에 웃음이 가득해서 그 천국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 프랑스와 와루르의 책 내세의 경위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웃고 귀가 웃고 손이 웃고 모든 육체가 웃을 것입니다. 마음이 웃고 영이 웃고 전인격이 웃고 항상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웃고 네가 웃고 모든 피조물이 웃으면서 영원 복락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것을 좀 당겨서 웃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평생 인고 부부로 행복하게 산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했군 잘했어 노래 아시죠? 옛날 노래. 그 가사처럼 영감 띠뜰에 뛰놀던 병아리 한 쌍 보았어. 보았지 어쨌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또 마누라 외양간에 메어놓은 얼룩 이 황소를 보았소. 보았죠 어쨌어? 친정 오라비 장가들 미천으로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기에 내 마누라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날 한시에 복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지 않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와,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왜 원망했을까요? 당신이 너무 잘해줘서, 당신 때문에 이 천국 빨리 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거 말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국은 그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도들은 삶이 고단할 때마다 그 천국을 생각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미리 웃으면서 즐겨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좀 목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은, 제가 성악가 출신이 아닙니다. 또 잘 부르는 노래는 언제든지 TV만 틀만 나오지만은 저처럼 잘 못 부르는 노래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는 여러분들이 4분의 4박자로 박수 쳐주시면은 그 박수 소리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자, 화려하다 무궁복락 저저 원천당, 천하 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가서 우리 주님 천만 성도 같이 앉아서 이 세상의 경락사를 이야기할 적에 우리 주님 떨어지고 덩을 만지며 아이고 내 딸 내 아들아 고생도 했다. 생명 강수 흐르는 물에 목욕시키고 생명과일 좋은 열매 따다가 줄 적에 우리들은 그 가시를 받아 먹으며 세상 생각 다 잊고서 기쁨 충만해. 검은 고와 피아노를 아울러 길 적에 딩동 땡동 그 소리가 듣기 좋구나. 얼른 번뜩 보기 좋은 저쪽 원천다. 내 소유가 되고 보니 정말 좋구나. 여기 한전 흉모 형제 낙심치 말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저 천당 내 천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문제 다 해결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면은 그 모든 문제들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무척이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쉽스는 우리는 육신의 부활과 함께 명예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잠시 후에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평생 오해받으며 누명 쓰고 불명예스럽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그날에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연약한 몸으로 태어났어. 한평생 질병으로 고생하고 그 질병으로 일찍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결국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믿음으로 미리 기뻐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기뻐하지 못한다면은 영원토록 기뻐하고 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으로 삼행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웃습니다. 님도 나처럼 날마다 웃으면서 사세요.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웃는 사람입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언제나 천국 생각하면서 미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